죽지 않는다. 예, 이 땅에 그 좋은 일도 있지만 어려운 일도 생기죠. 생기고 힘든 일도 있습니다. 어려운 일은 갑자기 온다는 거죠. 예상치 못하고 계획하지 못할 때 갑자기 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획하고 통제할 수 있는 일이면 뭐 걱정하지 않아요. 내가 계획할 수 있으니까, 내가 예상할 수 있으니까, 내 힘으로 통제할 수 있으면 염려하지 않는데, 그러나 전혀 예상하지 않는 상황이 닥치면 우리는 두려워하고 염려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기본적으로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갑자기 아무리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늘 사명을 가지고 산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 사명을 이루는데 어떤 계기가 되지 않겠나, 그런 믿음을 갖게 되는 거죠. 오늘 바울이 전혀 예기치 못한 상황을 지금 한 4번째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한바탕면 목숨이 위태로울 상황이죠. 단순히 돈 몇 푼 손해보는 정도가 아니고 목숨이 위태로울 상황을 지금 오늘 4번째 당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너가 로마 황제 가이사와 앞에 서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의리의리하게 뭐 배를 타고 사람 대접받으면서 가는 것이 아니고 죄수의 몸으로 그렇게 가게 됐어요. 그러나 그의 마음에는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뭐 죄수의 몸으로 가나 대접받으면서 가나 그 관계 없었습니다. 이제 로마 황제에 가서 예수 부활의 소식을 증거했는 생각하기 때문에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로마에 가서 증거하면 이 로마에서 다시 온 세계로 예수 부활의 소식이 증거되겠다 생각하니까 아마 가슴이 뛰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움을 만났잖아요. 지중해에서 유라굴로라는 큰 태풍을 만나게 됐어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 태풍을 만나게 돼서 죽을 뻔했습니다. 14일 동안이나 해도 보지 못하고 달도 보지 못하고 별도 보지 못하고 이제 다 죽었다, 그런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배 무게중심을 좀 낮추려고 그냥 뭐 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약속하시기를 사도행전 27장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반드시 황제 앞에 서야 하겠다. 보라, 하나님께서는 너와 함께 타고 가는 모든 사람의 안전을 너에게 맡겨주셨다. 죽지 않을 것이다. 바울, 너 사명이 있는데, 예수 부활을 증거할 사명이 있는데 너 죽지 않을 것이다. 너뿐만 아니고 이 배에 탄 모든 사람들 276명도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주셔서 그 어려운 강풍에서도 막 절망하고 낙심했을 때 주님께서 붙들어 주셨거든요. 어려움이 있었죠. 갑자기 태풍이 불어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요, 그냥 살아가다가 이상하게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한다든지, 갑자기 이상한 사람 만나서 손을 당한다든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사명만 가지고 살아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하는 거죠. 두 번째, 또 갑자기 위태로운 상황이 되는 것은 선원들이 어느 섬에 가까워진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배를 버리고 자기들만 살려고 도망가려고 한 거예요. 만약 선원들이 배를 버리고 도망가면 그 바울도 죽고 로마 병사도 죽고 다른 사람 다 죽게 되거든요. 갑자기 또 이런 이상한 일이 생긴 게 된 거거든요. 배반이 생긴 거예요. 자기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자기 이익만 추리려고 하는 사람, 그래서 나에게 큰 손해를 끼치는 사람,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갑자기 당하는 거죠. 갑자기 자기 이익 챙기고 내게 손해를 주는 사람들이 갑자기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길도 피할 길을 열어주셨어요. 바울이 그 사실을 알게 되고 백부장, 100명의 군사를 거느린 장교에게 말해서 지금 선원들이 구명보트를 내리는 척하면서 그것을 타고 도망가려고 합니다. 만약 선원들이 도망가면 우리 모두 죽게 되는데 그 일을 금지해달라고 백부장에게 말하니까 백부장이 병사들에게 면해서 그 구명보트를 다 끊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선원들 도망가지 못하게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손해를 끼치는 사람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이제 드디어 섬으로 가까이 가는데 이 배가 모래톱에 걸리게 모래가 많이 있는 그런데 걸려가지고 앞은 처박혀서 오도 가지도 못하고 뒤에는 막 파도가 치니까 배가 깨져가고 막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 로마 병사들이 이 제사들이 도망갈까봐 이거 다 죽여버리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죽여야 되겠다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 바울도 죽는 거고 그 나머지 제수들은 다 죽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개입하셔서 백부장이 바울을 살리고자 그 한 마음 때문에 누구든지 죽이지 말고 헤엄쳐서 갈 수 있는 사람은 저 섬까지 헤엄쳐서 가라 그렇게 명령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널판지를 타고 가든지 배 깨진 것들을 붙잡고 가든지 헤엄쳐서 그 섬까지 가게 됐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요, 그 사람만 사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도 막 사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과 사명을 가지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환경을 탓하고 남을 탓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사명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만 되면 다른 사람이 나도 복을 받고 다른 사람도 복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 왜 내 주변에는 이러냐, 왜 환경이 이러냐, 왜 그런 사람들 만나냐, 그렇게 불평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내가 더 하나님의 사명의 사람, 복된 사람이 되면 나도 복을 받지만 이 주변 환경도 변하고 또 다른 사람도 복을 받는 거겠구나. 그렇게 생각해야지 내 주변에 왜 이렇게 항상 어렵냐, 내 주변 사람들은 왜 이렇게 좀 나쁜 사람만 있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을 살리고자 바로 백부장이 헤엄쳐서 가라, 죽이지 말아라 그렇게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바탕면 병사들이 다 죄수들을 죽일 뻔했잖아요. 바울도 죽을 뻔했어요.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의 사명을 가졌기 때문에 살아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드디어 헤엄쳐서 널판지를 잡고 섬에 갔는데 그 섬의 이름은 몰타 섬이었습니다. 지금도 몰타 섬 있죠? 그 지중해 터키 저쪽 그리스 이런 쪽에 로마 이런 쪽에 보면 몰타 섬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 섬에 사람들이 다 건너갔어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276명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다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때 섬 사람들은 이제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바울과 그 일행들을 환영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어려운 형편에 살았으니까 얼마나 환영했겠어요? 환영하고 이제 불을 피우고 따뜻하게 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또 비가 내린 뒤라서 날씨가 추웠으므로 그들은 불을 피워서 우리를 맞아주었다. 지금 배에서 그 판자를 잡고 헤엄쳐서 오니까 물에 다 젖었겠고 힘들었겠고 또 비가 내리니까 얼마나 추웠겠어요. 옷도 다 젖었겠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벌벌 떨고 있었겠죠. 그래서 그들은 이제 그 섬 사람 몰타 사람들은 불을 피워서 그 바울과 그 로마 군인들 죄수들을 맞아 주었습니다. 바울이 나뭇가지를 하나를 모아다가 불에 넣었는데 이제 나뭇가지 주워가지고 이제 불에 이제 넣은 거죠. 뜨거운 기운 때문에 독사 한 마리가 튀어나와서 바울의 손에 달라붙었습니다. 이제 이 독사 물리면 죽게 되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비난합니다. 섬 사람들이 그 뱀이 바울의 손에 달려있는 것을 보고 이 사람은 틀림없이 살인자이다. 바다에서는 살아나왔지만 정의의 여신이 그를 그대로 살려두지 않는다 하고 서로 말하였다. 이렇게 바울이 독사에 물리는 것을 보고 이 사람 틀림없이 죄가 있어서 무슨 살인했기 때문에 바다에서는 이렇게 3번씩이나 살려 나왔지만 이제 이 육지에서는 드디어 죽는구나 라고 비난하고 공격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어려운 일 당하면 격려하고 이렇게 참 위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려운 일 당하면 공격하고 더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이상하죠? 예. 아니, 좀 어려운 일 당하면 위로해주고 격려해줘야 되는데, 좀 약해진다 싶으면 공격하고 비난하고 더 막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예. 그때 믿음의 사람인가 아니면 믿음이 아닌 사람인가를 좀 분간할 수 있습니다. 내 친구인가 적인가를 분간할 수 있어요. 예. 내가 어려움 당해볼 때 진정한 친구를 아는 겁니다. 예. 좋을 때는 다 친구인 척 하죠. 덕보려고. 근데 어려움 당했을 때 친구가 진짜 친구가 아니겠어요? 저는 미랄의 우리 식구들이 참 친구들이라 생각해요. 예. 우리가 뭐 덕보려고 온 것도 아니고 어려움 당한 형제 자매들 내가 조금이나마 사랑하고 격려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곳에 모인 거 아니겠어요? 예. 어려움 당한 친구가 진짜 친구죠. 예. 지난 작년 12월 12일 날 토요 사랑의 교실에 어떤 한 아이가 토요 사랑의 교실에 좀 다쳤어요. 예. 다쳐가지고 좀 미랄이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때 사람이 두 부류로 딱 나눠지더라고. 한편의 사람은 미랄 이런 어려운 일 당해서 어떡하나 뭐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뭐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뭐 그런 일 당하니까 뭐 미랄 형편없다 뭐 막 공격하고 비난하고 막 욕하고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예. 우리가 뭐 돈 벌려고 그렇게 그 일을 했나요? 그렇지 않죠. 예. 봉사하려고 했으니까 예. 그런 이해를 해주는 거죠. 우리가 그런 사고 안 당하려면 그 봉사 안 하면 돼요. 그냥 프로그램 없으면 되죠. 그러나 뭐 그런 걱정 때문에 우리가 그러는 봉사, 선교 봉사를 못 하겠습니까? 예, 그런 걱정하면 한 번도 모일 수가 없어요, 미국에서. 얼마나 수가 많은 나라고 형편이 막 그런 나라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태워주지도 않는다요. 이렇게 길거리 가다가 사람 안 태워줘요. 왜냐면 사고 나면 수당할까봐. 뭐 그러는 거지. 벌벌 떠는 거죠, 다. 누가 그러면 봉사하고 선교하겠어요? 그런 걱정하게 되면, 예. 그렇게, 그때 정말 미랄이 좀 어려움 당했을 때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려움 당하니까 더 공격하고, 더 막, 나쁘게 말하고, 나쁜 말을 퍼뜨리는 사람들, 이렇게 보았습니다. 예. 거기에서, 믿음의 사람인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인가를 내가 조금 알 수가 있었어요. 예. 하여튼 오늘 이 몰타 사람들도 바울이 독사에 물리자 격려해주고 막 이렇게 조금 치료해주고 막 그래야 될 텐데 오히려 저 사람이 이제 드디어 죽게 되었구나. 무슨 살인죄나 무슨 큰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바다에서는 이렇게 생명을 구했지만 정의의 여신이 저를 독사에 물려 죽게 하는구나 하고 막 비난하고 공격하는 거예요. 예.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셨습니다. 섬 사람들은 그가 살이 부어오르거나 당장 쓰러져 죽으려니 하고 생각하면서 기다렸다. 이제 살이 막 부어오르고 당장 쓰러져서 죽으려니 하고 생각하고 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랫동안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런 이상이 생기지 않자 그들은 생각을 바꾸어 그를 신이라고 하였다.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뭐 인간이 신이겠어요? 바울도 우리 같은 사람인데, 바울은 바다에서 정말 3번씩이나 그 풍랑에 또 혹은 선원들이 배를 버리고 혹은 또 죄수들을 다 죽여버리려고 하는 그런 전혀 자기가 통제할 수 없는 계획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일을 만났어도 또 마지막에는 독사가 그렇게 자기 손을 무는 그런 자기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났어도 로마 황제 앞에서 예수 부활을 증거해야 된다는 그 복음의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끝까지 지켜주신 겁니다. 물론 나중에는 이제 죽었죠. 그 전설에 의하면 칼에 맞아 죽었다, 로마에서 죽었다는 말이 있어요. 그때는 사명이 끝났기 때문에 죽은 거지 뭐. 그러나 사명이 남아있는 한 바울은 결코 죽지 않고 계속적으로 주님께서 구해주셨다가 결국은 로마 황제 앞에서 예수 부활하심을 증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사명이 다 있어요. 우리 모두는 예수 믿을 때부터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너는 온 땅에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런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모든 민족에게 가서 제자를 삼아라. 그런 말씀이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자 삼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을 해요. 가르쳐 지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을 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 전파를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요, 총이나 칼로 막 남을 정복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을 의지해서 사랑과 섬김과 봉사로 그렇게 선교하는 겁니다. 요즘에 아이시스가 막 칼로 사람을 죽이고 뭐 알라를 위하여 뭐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사람 칼로 죽이고 테러를 하고 오히려 알라를 더 싫어하게 되고 이슬람을 두려워하게 돼요. 그들은 이슬람을 위해서 알라를 위해서 한다고 무력으로 총칼로 하지만 우리 사람들은 더 미워하게 되고 싫어하게 됩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선교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사랑과 봉사로, 자기 희생으로. 예수님이 사람이 죽였지만 자기 막 군대를 보내서 막 죽이려고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십자가에 자기가 달려 죽은 겁니다. 뺨을 때릴 때 맞고 손해를 보고 희생하면서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부활을 전해야 돼요. 어떻게 전하는가? 총과 칼로 무력으로 강제적으로 사람을 이렇게 압도해 가지고 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사랑과 희생과 봉사로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하는 거죠. 저는 분명히 우리 미랄의 이 운동이 예수의 복음과 사랑과 섬김을 증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은요, 장애인 모임 잘 안 가요. 장애인 모임들 잘 안 갑니다. 왜냐하면 뭐 자기들하고 급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지. 자기는 좀 인류 시민이고 장애인들은 2등 시민이기 때문에 그런데 잘 안 가려고 그렇게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그런데 우리 예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여기에 예수의 사랑이 있고 여기에 예수의 영광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미랄 같은 장애인 선교단체에 이렇게 모이게 됩니다. 우리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웃고 함께 먹고 함께 잔치를 하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세상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세상의 주님이시다, 천국은 반드시 있는 거다, 이것을 증거하는지 모릅니다. 단순히 말로만 증언하는 거 아니고요, 우리가 실제로 섬김과 사랑을 통해서 장애인과 함께 할 때 그때 예수의 부활하는 증거가 가장 강력하게 증거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사명이 있어요. 사명을 찾았으니 얼마나 기뻐요? 공부하는 것이 사명이 아닙니다. 여러분, 공부 대학 가고 그러면 이제 공부 더 이상 그 사명이 안 되잖아요. 그 사명이 아닙니다. 직업 돈 버는 거 그 사명이 아닙니다. 돈 버는데 끝날 때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공부할 때나 직업을 가질 때나 결혼 이후나 어디서든지 우리 평생 지켜야 될 사명은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 그리고 예수의 부활을 우리의 사랑과 섬김과 우리의 희생으로 증거하는 것, 그게 우리의 사명이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 우리가 우리 장애인 형제들과 함께 사랑과 섬김으로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이 사명 갖고 있다면 어떤 일이 닥쳐도 주님께서 우리 앞길을 열어줄 것입니다. 바다에서 3번 죽을 뻔을 당하고 육지에서 뱀에 물려 죽음을 당하고 이런 상황에서도 주님께서 그 사명 이룰 때까지 보호하셨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어려운 일을 당하고 갑자기 배신을 당하고 갑자기 이상한 사람 만나서 손해를 당하고 사람들이 막 비웃고 그렇게 놀리고 자기를 공격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해야 되겠다. 특별히 이 땅에 그 고난당하는 형제자매들에게 사랑과 섬김으로 증거해야 되겠다라고 그 사명 분명히 갖고 있으면 우리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고 담대히 살아가는 저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바울이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계획하지 못했던 4번의 죽을 고비를 하나님 주님께서 보호하심으로 잘 이겨나갔듯이 우리도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사명에 굳건히 서서 어떤 일을 당하든지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